제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광야는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한 곳이 됩니다. 모압 언약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을 친히 주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에서 이 모압 언약을 맺은 대로 순종할 것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또 언약을 맺고 있으니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5절에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순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이 마치
폭포수와 같은 매우 강렬한 기적들의 순간이었다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낸 이 40년은 이슬과도 같은 그런 기적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즉 일상이 기적이라는 얘기고 일상이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지낸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신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듦의 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신앙의 큰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일상을 살고 있을 때에 그 광야에서 보내는 것과 같은 그 힘든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때요,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병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병상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아파봐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듯이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이 고통이지만 일상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시간이 일상의 은혜요, 일상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종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종족들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종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마트 같은 곳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들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서 이거 맛보시고 가세요. 맛보시고 사가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리 맛을 보는 거죠. 미리 맛을 보면 내가 이거 사가지고 집에 가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이거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후라이팬에 뭔가 이렇게 볶고 하겠죠. 사가지고 와서요. 미리 맛보는 것은 그런 은혜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부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하였듯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미래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모압 언약을 맺어야 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남자들이 맺습니다. 특별히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이 언약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의 수령과 장로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들까지 다 이 언약에 해당된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기로 다짐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강렬한 출애굽의 은혜, 구원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기적과 일상의 은혜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누릴 최후의 영광을,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해주셔서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그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모압 언약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압 언약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해서 우리는 모압 언약이 아니라 모압 언약의 이 은혜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우리 덕지에 사니까 덕지 언약을 날마다 하나님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덕지 언약, 모압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